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4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삼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설 명절 동안 오고 가는 모든 교통 가운데 또 가족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영혼과 육이 힘이 있는 귀한 명절 연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다가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쓰러지기 쉬운 우리 인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설 연휴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또 오가는 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누구 하나 머리카락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교통 가운데 또 안전하게 다시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설 연휴 동안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또 가족들과 하나님 참 평안을 누리며 즐거운 교제 나눌 수 있는 귀한 복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줄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희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네 번째 교독문으로 시편 5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네 번째 교독문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통일찬송가는 35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듣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옥토밭으로 먼저 만져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 씨앗들이 잘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우리 이용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히 계속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성도로서 바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의 죄성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삶과 언행에 있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가졌던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열심히 모이고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날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있도록 애쓰신 어른들을 공경하며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앞날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성도를 위해 목자의 심장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아니보다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금요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설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가는 길 조심하시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교제 나누시는 귀한 복된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로 인해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수요일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1, 2부 예배가 없고요.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목요일부터 금요일 정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참고하셔서 예배 오해 없고 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 및 분과위원회 총무 모임이 금일 3부 예배 후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휴게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의가 2월 6일 첫째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 위원님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정교인 옥합 깨트리기를 함께 작정하고 함께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옥합 깨트리기에 함께 참여하며 또 그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설 예배 순서지를 1층과 3층에 배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필요하신 분들 꼭 한 분씩 가져가 주시고 혹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저희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쇄하셔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 소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민 전도사님, 초등부 담당하고 있는 우종민 전도사님이 돌아오는 토요일 12시 30분에 더휴 웨딩홀 2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김한수 안수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김종수님께서 어젯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수원시 연회장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조문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이봉래 권사님께서 어젯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봉래 권사님의 장례식장은 동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조문해 주시고 조문도 개별적으로 해주시되 가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금요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가대가 되어서 304장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우리가 성가대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삼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해서도 올 시간에 주의 존전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참석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 주시옵시고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축배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 낮에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카락 하나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시되 명절에 혹시나 우리가 죄의 유혹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결속되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해 올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사업장,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진 양식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풍성히 채워 주셨으되 나누고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시되 성령님 감화 감동 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얼굴 바라다 보시면서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막에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아마 뜨게 될 겁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옛 성경에는 민망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이 눈에 뜨니까 세관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레이라 일컬어지고 또 마태라 일컬어지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를 쫓아오느라 그를 부르시고 또 그가 예비한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또 여기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되죠. 마태는 뭐죠? 자기와 같이 사람들한테 가장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됐던 사람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손길을 내미심과 같이 그것을 묘사해 주고 있다면, 마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들을 한번 대조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루살렘 바이블하고 그리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하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인이 읽기 좋은 리빙 바이블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가장 어필이 되어지고 있는, 가장 현대인에 맞게끔 번역해 놓은, 그러니까 그리거를 갖다가 히브리어죠. 그리거입니다. 마가복음 번역해 놓은 성경이 뭐가 좋은가 보니까 이 성경이었습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 쉽게, 그리고 요즘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져서 조금 외국말이 여기 자막에 뜨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의미를 조금 깊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알리고자 뜨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And move with compassion,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He stretched out his hand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touched him and said to him, I am willing to be cleansed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단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우리 성경과 조금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여기 보니까 moved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에서 찾으면 움직이다 이런 말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울렁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에서 이야기할 때 뭐죠? 감동이 됐다고 하는 거죠. 뭉클하게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다가갔었을 때 말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고 감동이 일고 PT 연민이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되냐면 동정심이 그렇게 됐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갑자기 마음이 막 예수님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사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니까 He stretched out 자기도 모르게 팔이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의 손이 번져나갔다 이 말이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마가는 또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문둥병자입니다. 문둥자의 살을 갖다 피부를 만졌다 이 말이에요. 갖다 댔다 말이에요. He touched 여기 이야기 주고 있죠. 갖다 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의 willing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I am willing, be cleansed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시간에 네가 깨끗하게 나음을 원한다고 하는 그 의지를 여기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살피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해 봤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건 어떤 설교가의 이야기나 추석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은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겁니다. 여기 보니까 moved with compassion 해주고 있죠. 무슨 말인가요?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동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stretched his hand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문둥자에게 감동이 되니까 지금 문둥자의 소리 막 몸이 맹그레 냄새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모든 사람 꺼리는 거예요. 되기 싫은 건데 예수님 마음에 동요 감동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뭐가 나오냐 손이 뻗어 나갔단 말이에요. stretched out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터치도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만져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도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서 그 살을 만져주고 터치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 문둥병자를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연민이 막 발동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지가 일어났다. I'm willing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의지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고쳐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여기 선포되고 있는데 be cleansed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이제 치료받았다고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willing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에는 뭘로 나타나보니까 델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정상적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현재적인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포죠, 선포.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와 닿은 뭉클한 그 감정이 있었습니다. 몇 마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어디까지나 마가의 글일 뿐 주님의 말이 아닌 당신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대시며라는 글 속에 잘 드러나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했죠. 터치더라고 말을. 손이 닿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모두 다 문둥병자와 접촉하기를 거부하고 피해갔지만 예수님은 문둥자에게 연민이 발동되어져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팔을 펼치시면서 냄새나는 문둥병자의 살을 잡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붙잡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터치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 옛 성경은 민망히 여겼다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고 하는 뜻인데 마음의 감동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문둥병자에 다가가셔서 모든 사람은 피부가 닿는 걸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웰링입니다. 다가가셔서 터치해 줘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이 긍휼하심이 발동되기 시작한데 이 병자야말로 꼭 나야 될 사람이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Be cleansed. 나음을 입었도다고 선포하시고 계심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말 속엔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나도 간절히 바란다. 네가 간절히 바라서 나에게 찾아와서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나도 네만큼마다 더 간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포하시는데 치유함 받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조금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문둥병, 나병은 말입니다. 모세 오경에도 기록된 만큼 역사가 깊은 병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사람들은 아주 깊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 관념은 무엇이냐면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계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게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었고 치료조차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일단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를 아무리 가까운 부모님이 돼도 자식이 돼도 격리시켰어요. 성문 밖으로 내쫓아내서 문둥병자들끼리 움막을 지고 집단으로 같이 살거나 아니면 동굴 속에서 기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환자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방법이었고 대책이었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격리시키라고 모세오경은 성경은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과 절대로 2m 이상 가까이 다가서면 안 되었습니다. 엄격히 금지시켰죠. 어쩌다가 나병 환자들이 길거리에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 쫓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병에 걸리면 검은 옷을 입고 나는 나병에 걸렸다는 표시를 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이야 나병은 고칠 수도 있고 그래도 사람 인격으로 모든 걸 국가가 대해주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면 문둥이만 나타났던 무서워서 숨었던 기억이 납니다. 괴설이 낭돌았죠. 우리 어르신들 잘 알 겁니다. 문둥이들은 사람 잡아서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는 소문이 사람 간 빼먹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풍설이 돌기까지 하도록
문둥병은 그렇게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서나 격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풍설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둥병 한번 걸렸다면 그 고통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몸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정신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영혼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길, 이 길에는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이 길은 힘이 들고 외로운 길로 나그네 길입니다. 솔직히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멍들고 상처받고 찢기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고 보듬어 줘야 하고 격려해 줘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모릅니다. 잘 알고 있어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긍휼에 관한 매우 인색합니다. 사노라면 많은 아픈 상처들이 있고 슬픈 눈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 안으로는 누구나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위로받기보다는 더 그 상처를 받아 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을 인간의 본성이 본래 긍휼을 베풀 만한 자비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본래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역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세상의 만물들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매일 새벽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면서 그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고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막에 뜨니까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다른 모든 것들은 긍휼을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죠? 옆에서 지금 수식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이사야는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대충 짐작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긍휼이 뭐냐고 하는 거죠.
국률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 국률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국률이란 헬라어로 알레우스입니다. 알레우스는 힘든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 대한 동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마가도 그랬고 마태도 똑같이 하나님의 국률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성경은 심패시로 나타나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컴패션으로 나타나 있어요.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 단어들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죠. 심패시라는 뭔가 심과 패시가 함께 플러스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든 두 단어가 심이란 뭔가 뭐뭐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패시는 뭐죠? 고통입니다. 아픔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고통과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긍휼은 뭐죠? 형제 자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겁니다. 나누는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컴패션도 그렇습니다. 컴이라고 하는 거 무엇과 함께죠. 그러니까 패션이란 뭔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컴과 패션이 합쳐져 가지고 공감한다. 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낑낑거리고 있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기는 힘든데 누가 옆에서 거들어주면은 그때 같이 칠 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게 긍휼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남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이기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웃의 고통을 나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몸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아프냐? 네 아픔 보니까 나도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통 보니까 나도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는 조건을 따지지 않냐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연민해 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루와 국률이라는 뜻을 불이하면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률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깨달아 알았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있고 인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도 못하고 항상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율법을 지키던 시대 세리를 어떻게 여겼냐면 능멸했습니다. 가까이 하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다 세리를 무엇으로 여겼냐면 하나같이 죄인 취급했고 악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말합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옆에서 관찰, 분명 예수님은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주변에서 꽤나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시대 유식한 사람들은 삐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리의 마음을,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초청한 세리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리는 그 좋은 직장입니다. 돈이 막 들어오는 직장에, 요즘도 세무서 직원들 꽤나 괜찮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지금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합숙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알아간 것만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후일 그가 나이 들어 그가 듣고 보고 체험한 일들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편협되어 있는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떨어진 지 약 한 30년이 됐던 그 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을 추억으로 가슴속에 묻어놓았던 그 일들을 하나의 글로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에 편협되어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그 글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 말씀이 이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마태와 똑같은 시간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마태는 말해요, 예수님과 떨어진 지 약 한 30년이 지난 그때 어느 경점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 안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몹시 조이고 당기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살을 베어내는 듯한 아리고 쓰린 고통이 그를 몹시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마태복음은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은 누구나 읽기 쉽고 단순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깊은 통찰력이 이 안에 배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우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래에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토록 허물 많은 세리를 불러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것처럼 허물 많고 죄 많고 정말 부족한 우리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몹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율법에 정죄했던 세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아하게 된 세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의 전생을 주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가장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때 흑암의 대륙이었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 그곳에서 순교당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메트라 이렇게 하고 그의 본래 이름은 레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태어나서 알페우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마태는 그의 고향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근무했는데 이 사람은 12제자 중 가장 고등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AD 27년경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버나움은 북쪽 소리아, 남쪽 유대와 애굽의 길목으로 로마 군대가 상주했던 곳입니다. 여기에 세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관에서 마태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었어요. 세리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세무 공무원을 말합니다. 통관세, 인도세, 토지세 등 부과해서 징수드렸는데 그 세수에서 걷어들인 1.5%를 자기가 갖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세리들은 그렇게만 한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더 많은 돈을 걷어들여서 그들이 착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한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모두가 꺼리고 싫어했던 이 세리에게 누가 다가가셨다고요? 오늘 예수님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는 세리였지만 제자로 불림을 받은 후 3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마태가 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50 중반쯤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짠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가요? 한때 세리로 제약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느냐고 하는 이 물음입니다. 그 모습이 그가 전하는 복음서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심성이 매우 고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되게 사람들은 가능한 자기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친히 기록한 그 복음서 안에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담아냅니다. 무엇보다 세리라는 그 감추고 싶은 칭호를 자신의 이름 앞에 항상 붙여서 사용합니다. 가능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려 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 되심을 증거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태입니다. 그 역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거 뭉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 자랑하고 싶은 일들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와 연결된 모든 일들을 생략했습니다. 단순히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마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가 한 일에 대하여 한마디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관에 절제했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을 기억하며 충실하게 기록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세운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절대로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드러낸 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태는 그가 세리로 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마태는 그 동족 유대 민족을 위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복음서는 그 당시 꽤나 지식 자랑하는 헬라어로 기록했지만 마태는 히브리어로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죠? 유대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런 관점에서 자세히 여러분 조심스럽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초점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마태를 향해서 능멸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왼수같이 여기할 사람들을 가장 사랑해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그가 가장 많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이 그토록 기도하여왔던 메시아고 인류의 구세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저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온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그의 복음서 처음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왕이죠?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태는 뭘 보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머리 위에 써있는 표를 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있는 표를 말해요.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녹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따르며 그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위대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가를 마태를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긍휼을 전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빛을 비추는 빛의 본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과 같이 우리는 절대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 긍휼하심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반사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는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분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 믿고 싶다는 감동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길에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설 명절 친족들, 가족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긍휼을 베풀 줄 몰랐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같이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감격, 이 은혜, 이 은총 설 명절을 통해서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족들과 함께 나누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를 통해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세상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다. 이 한 주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의 모습으로 재현되어 줄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어둠의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보일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2부 예배 참석한 귀한 교우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